주신 말씀입니다. 이 날짜가 잘못됐네요. 오늘은 6월 26일. 오늘은 2월 26일.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예배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권사님? 내 믿음이 너를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점점점 뭔가 이유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내 믿음이 너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송합니다. 보시고 하셨더니 그들이 자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뭐가 때가 됐나 봐요. 때가 됐나 봐요. 차도 그렇고 제 아이패드도 충전이 안 돼요. 이제 한 20년 썼더니 충전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진짜 오랜만에 원고를 들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운데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믿음이 너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밑줄 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함과 동시에 가는 즉시 할렐루야 회복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박철규 장로님의 기도를 접을 붙이신 즉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깨끗함을 입은 즉 치유와 은혜를 입은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매우 실망스럽다는 뜻이 오늘 이 17절과 18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섭섭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느 성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아주 큰 돈을 벌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해마다 지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가 얼마예요? 1,000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5,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5만 원권까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1,000원, 5,000원, 10,000원, 5만 원권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큰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절기 때마다요 감사하는 사람이 매번
가장 큰 금액인 이 5만 원짜리로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네, 큰 돈을 벌었는데 지폐 중에 가장 큰 돈인 5만 원만 매번 절기 때마다 5만 원씩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돈을 벌었으니 올해는 조금 달라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도 올해도 그의 감사는 옛날과 다르지 않았다는데요. 자, 이 예화를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한 명 말고는 몇 명, 오늘 성경 본문에 몇 명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에요. 10명. 10명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 말고는 감사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몸이 서서히 썩어가는 죽는다는 이 엄청난 병, 한센병이라 그러죠. 나병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 한센병이 다 소멸됐다고 하는데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천대받는 병이었어요. 길을 가다가도요, 옆 한센병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 숨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병이에요. 고침을 받은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 우리 이수식 집사님이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우리 이수정 권사님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일에 침수론을 개업을 아침에 잠시 했었습니다. 일에 침수론을 해서 피를 막 쏟아냈어요. 제가 장담했어요. 집사님, 이 시간 이후로 예배 드리고 날 때쯤에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플 거라고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휴지를 버리러 갔다 오시는 그 사이에 어머, 다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수정 권사님은요, 요즘 난 저분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 밥을 한 그릇씩 잡수세요. 76 되신 분이. 네? 저보다 더 잘 자신다니까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또 일의 침수론이 개업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때 피를 탁 쏟아냈더니요, 침을 탁 놓는데 아니 뭐 피도 안 짰어요. 침만 탁, 아니 거짓말이요, 농담이요. 예, 진짜 침만 탁 했는데 아니 피도 안 짰다니까. 그런데 그 연거푸 8번을 하더니 소화가 다 됐어요. 네. 할렐루야. 딴 이야기 하다가 지금 어디 하는 줄 잊어먹었네. 이게 태블릿이 아니라 갑자기 원고를 들고 하다 보니까요. 네. 자, 몸이 서서히 썩어 죽는다는 것, 이 엄청난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 10명이 한 명처럼 돌아와서 할렐루야 감사의 표현을 했어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다 감사하지 않아도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면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로 드리러 온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 아닌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안 믿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말하는 것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혹시 누구 생각 안 나요? 지난 설교 가운데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시인데 나시, 예? 나발, 예? 다윗이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양털 깎는 날이어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니까 우리 동료들 먹을 거 좀 챙겨달라고 찾아가 뵀더니 상 까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야
우리 지금 털 깎는 사람들 지금 줄 먹을 것도 없어. 돌아가. 감사를 잃어버렸던 사람, 바로 이 나발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 이 절기는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농사를 져요. 져요. 이분들이 져요. 이분들은 농사를 져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나 밀을 수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농경 사회에서 이제 도시 문화로 사회 생활이,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맥주 감사절은요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정착이 되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2022년도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날, 이게 언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1년의 중반을 지나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 이 한없는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변명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9명의 변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감사를 입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 9명은 10명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을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한번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중에 감사하리라. 그렇습니다. 10명 중 1명은 나중에 감사하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야, 왜 너 1명만 왔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9명은 아유, 난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가족을 등한시하고 미워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 말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요 가족들이나 친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간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문둥병에서 치유된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치유된 것을, 회복된 것을, 이제는 사람 구실하게 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떳떳한 시민이 되었음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9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일회교회는 이런 분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 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예? 너무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감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어요. 제가 요즘 TV 드라마에 쏙 빠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TVN에서 이 방영을 했던 20부작인데요. 그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 중에요. 20편을 한 번에 몰아서 다 봤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한 번에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주인공인 이 이병헌 씨가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야기를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는 나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누나하고 싸우다가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어. 누나하고 막 싸우다가 그 오강에 오줌 받아 놓은 거를 성질이 난다고 얼굴에 팍 끼얹었대요. 그러니까 막 코에도 눈에도 입에도 오줌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학교를 갔다 온 사이에 아니 누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 뭐 이장님인가가 쭉 늘어진 누나를 이렇게 업고 오더래. 그게 마지막이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그래.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도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 이 이병헌이가 이야기를 해요.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자기는 그래서 나중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감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이 9명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사람 이 9명이 사마리아인 한 명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감사를 나중에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 있죠. 야, 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권사님은 안 무서워. 야, 니 탁마 나중에 한번 딱 두고 보자. 시기 막 하면서 하면은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권사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런데 나중에 감사하는 것도 전혀 무섭지가 않죠. 그래서 보면은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7년 후에 은퇴하고 나면 제가 이 교회를 꼭 와서 섬기겠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면은 여기 와서 꼭 섬기겠습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믿을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이고 지금이지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누나를 축 늘어진 그 누나를 들쳐 입고 오는 그런 광경을 경험하게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 틈을 타고 마는 것인데요,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하래도 나중이란 사실상 거짓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우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감사가 소멸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감사는요, 제가 1년 12달 52주를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사의 소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를 내일을 미루지 않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감사해야지 거짓말이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만이 진실되고 진짜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명의 변명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나중에 감사하자. 두 번째는 시작. 마음으로 감사하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기어이. 예? 그렇습니다. 9은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감사한 마음. 제 가슴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이렇게 병 고쳐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모두 감사했을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하나를 받았고 10개를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받은 하나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10개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10개 아니라 100개를 줬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으니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동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서 나지만 행동할 때 인정되는 것으로요. 최소한 말이 안 되면 직접 못했다면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라도. 뿐만 아니라 난 문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그동안 감사했다고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나는 그런 건 그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문자로 띡 보내고 올 때는 할렐루야 이런 데 갖고 막 선물 보따리야 뭐야 돈이야 뭐야 별걸 다 가지고 자기 좋을 때는. 그런데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그냥 문자 한 통화 틱 날리고 그냥 게임 끝. 권사님 누구 이야기하는지 지금 모르시죠? 네. 최소한요 전화라도 말이라도 감사할 때, 즉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제 속마음이 보여요? 권사님 제 속마음 보여요? 내가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김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이 보이냐고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응? 제가 부산을 잘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전화도 한 통화 없는데, 이거는 농담입니다. 이거는 제가 딴소리요. 네. 전화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누구 보고 하는 줄인지 아실 거예요. 이순식 집사님, 그죠? 네. 자, 그러므로 인해서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감사는요 첫 번째 뭐예요? 큰 소리로. 두 번째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엎드렸어요. 세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아홉과 다른 점이에요. 이 9명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뿐만 아니라 입으로 몸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충성을 표현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충성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9명의 변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중에 감사하겠다. 두 번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렇습니다. 아마 9은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옆에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와, 오늘은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9명은 지금 서로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서서 모이기에 힘써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사마리안 말고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다 어디 가고 있어요? 각자 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각자. 나보다 믿음 좋다는 사람도 어디 가고 있어요? 집에 가고 있고요. 성경은 박사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이 출중한 분들도 어디로 가요? 다 먼저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라고, 이분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도 집으로 가니까 거기서 위안을 얻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던 것으로, 이것은 잘못된 비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네, 따라하셔. 복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에게 비교하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 핸드폰 떨어졌어요. 지갑인지. 사람에게 비교하며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 해도 사람 중심으로 믿으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주실 수 없는 거. 하나님 중심일 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일 때 그 복이 진짜 내 복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거 쫓아가는 거 그만한 고만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꿈꾸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불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가불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함께 축복하며 기뻐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안 풀리면 왜 안 풀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 차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때가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넘치려고 해도 그 부피만큼의 물이 차고 넘쳐야 넘치는 것이지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그거 채워지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좋은 점만 본받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점만. 그래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허물은 덮으시고 저의 좋은 점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조금 길죠? 저의 허물은 덮어주시고요. 예? 저의 허물은 덮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이가 용서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저의 허물은 덮으시고요. 저의 좋은 점만 본받으세요. 이렇게. 예. 뭐 인사할 게 많은가 봐. 아이고 왜 그러셔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9명의 변명이 어떠한 것이었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분이 서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불리던 성민이었어요. 그런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고상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굉장했어요.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이런 거요. 일은 개불도 안 하면서 나는 장로야, 뭐 이런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는요,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병까지 걸렸어요. 모두가 천대하는 병까지 걸렸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옳은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는 부끄러운 거죠. 쪽팔리는 거예요. 왜? 나는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로서 저 사마리아인,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 천대받는 저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다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큰 소리를 치고 돌아와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자,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천박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귀가 멀었나, 예수님이 눈이 멀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대고 난리여? 왜 이렇게 요란하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감격을 모르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침받았다고. 병을 고침받았어요. 춤이라도 추어야 될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신앙과는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 예. 신앙관, 이 신앙관은 다를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최 권사님은 있다. 예. 자, 최 권사님 편에 쓰실 분. 자, 그럼 여기는 없다 해보세요. 자, 우리 박 권사님은 없다. 누구 편에 쓰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관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여기는 있다. 저기는 없다. 어? 신앙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마리아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갔잖아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선민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박스러운 것에 함께 동요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다른 거잖아요. 길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 길이 같냐 다르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같다 했고 저기는 다르다 했고 판단이 안 섰어요? 혼날까봐 말씀을 못 하시겠어? 자, 잘 들어보세요. 네? 틀리다. 네, 다 틀릴 수 있죠. 네, 우리가 뭐 남녀노소 뭐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격, 환경 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신앙과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어? 다를 수 없다? 없다? 왜 없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남녀노소 성격 뭐 다 틀리지만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관이 하나인 거죠. 하나.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처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인들. 자,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기도했지, 그냥 마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편을 보면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대요. 누구처럼요? 이분처럼. 잠 좀 깨. 예? 아, 요즘 봐요. 누가 나왔는지요. 텔레비에. 눈이 번쩍 떠졌네. 어? 이번에는 내 커트로 막 내가 한 컷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윗도 기뻐서 춤을 췄대요. 춤을 췄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런데 꼰대들 있잖아요. 꼰대들. 교회 안에 꼰대들이 있습니다. 이 꼰대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춤을 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열린 예배예요? 춤추면 열린 예배네. 춤추면 열린 예배. 춤을 추는 것이 왜 열린 예배입니까? 교도소, 우리가 7월 24일 날 소망교도소에 가서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렇게 공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열린 예배이지, 어떻게 찬양하는 데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그게 열린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도자 예배가 뭐예요? 구도자 예배는 구하는 자의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크고 작은 사건들과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또한 교회 중대사를 놓고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는 예수님께 돌아 엎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존경입니다. 최고의 존경. 생명의 은인 예수님께, 생명의 은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자녀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세를 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이 생명의 은인께 무엇이든지 못하겠어요.
비록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잘한 점이 있으면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본받아야 될 거 있으면 믿어요. 본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 옆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네, 입구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쪽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쪽 교회 성도님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제가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아이고 차 댈 때가 있나, 우리 성도님들 차 댈 때 있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 갔는데 아침마다 뵙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 교회 성도님이신데 노숙자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뭐 술, 담배, 꼬린내가 이게 살짝 스쳐만 가도 굉장히 심하게 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담배를 그 교회 앞에서 태우세요. 그리고는 예배를 또 드리러 내려가시는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태우세요. 나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한 번도 거르질 않고 그 자리에서 항상 담배를 태우시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제가 여기 교회 4월 달에 오픈을 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 안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꼭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데도 꼭 인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본받을 게 있으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빼앗겼어요. 어디에? 이슬람교에다가 엎드려 기도하는 게 뺏겼어요. 3번 기도하는 것도 다 뺏어갔어요. 이슬람은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런 어려운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요 끝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 이슬람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본받지 않으니까 이방 종교에서 다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누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서 가불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 소망의 기도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요 우리 일회교회 안에 이제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 저주의 끈을 다 끊어내고, 할렐루야, 와 이게 아멘이 시원치 않노? 어느 때보다도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 일회교회 안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거 저주를 싹 끊어내고, 할렐루야, 그럼 빨리 옆 사람한테 사과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빨리 미안해요. 내가 시기한 거 미안합니다. 내가 불평했던 거 미안합니다. 내가 불평했던 거 미안합니다. 사과해요. 사과해.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 내어놓고 이런 저주들을 이제 싹 끊어내는 거예요. 두 분은 없으셨어? 서로 우리 집사님은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해도 돼. 자. 있는 사람만 하면 돼. 행하는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202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시편에요 경고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올해 맥주 감사절에는요, 더 많은 감사들의 조건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 감사할 거 없는데요. 저한테 오셔. 제가 수백 가지를 찾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의 조건들을요, 이제 따따블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다시 말하면 내 감사가 너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모든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붙여보세요.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 아멘 해야 내 거 돼요. 네? 아멘 해야 다 내게 돼. 네. 내 믿음이 갑을 해가지고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받은 줄 믿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붙이고자 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에 응답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찾고 계세요? 9명을 찾고 계세요. 9명. 지금 이 시간에 감사를 소멸했던 그 9명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9명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순위를 삼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최선과 최고의 감사 표현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로 이제는 사단의 도구인 시기, 질투, 변명, 불평, 불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할렐루야, 2022년 하반기가 가불하신 이 소망의 기도의 축복이 넘쳐나서 누르고 흐르고 넘쳐나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분 아세요? 이분? 내 요즘 사진을 찾아봤더니 옛날 모습이 아니라 이분도 많이 늙으셨더라고.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 사실 지금 이거는 조금 거시기 하는데 이보다 몰골이 참 많이 아니신 모습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뭐 염색도 못 하셨는지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송명희 시인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 봤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이렇게 틀어져요. 이렇게 목을 바로 가누지를 못해요. 온몸이 고여서 말하기도 어려운 1급 장애인이라고.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찬양시를 썼어요. 그 찬양시가 오늘 지금 자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1급 내성마비 장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이분은 글로써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나는 비록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공평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
다음 주가 이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는 맥주절로 지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오신실 하신 주도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9명의 감사를 소멸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감사를 회복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나눴던 시입니다.